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강의 38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팔복을 하시면서 천국을 소유한 자의 속성, 특성,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그 속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요지가 뭐였는지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어떻게 돼요?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이.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미 5장에서 무엇을 가르쳤느냐? 기억하시죠? 바로 이미도 너희들이 갖고 왔던 율법의 그 내용들을 잘못 해석하고 왜곡하여서 너희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지켜왔던 율법들을 다시금 바르게 정리하셨습니다. 바르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들이었죠. 그러고 나서 6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살아가는 삶의 그 기준들을 제시를 해 주십니다.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를 행치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를 행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예를 들어주시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뭐였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떤 신앙인의 신앙 기준으로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의 당시에 대표적으로 했던 행위들의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은 구제, 금식, 기도만 잘하면 돼 이런 식의 해석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들의 어떤 당시의 예를 든 것뿐이고 오늘날은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적용점들을 우리가 스스로 각자 찾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우리의 믿음, 신앙의 행위들을 해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으로 결론이 지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게 뭐냐면 구제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구제와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 다뤄질 기도에 대한 내용을 연결해서 보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 기억나십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특히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구제를 할 때 주로 어디에 가서 구제를 했다고요? 회당과 거리예요. 큰 사거리 모퉁이에 가서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통량이 사람이 지나다니는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어떻게 거기 가서 나팔을 불면서 내가 지금 구제하니까 모이세요 하는 거죠. 그들은 물론 작은 은나팔이나 뿔나팔을 들고 불어서 구제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유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속은 뭐라고요? 나 좀 봐주세요. 나 구제하고 있어요. 오늘 기도도 똑같습니다. 오늘 기도도 어디서 해요? 회당과 큰 길가 어귀에서 합니다. 그게 참 재밌는 것은 서서 기도해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유대인들 오늘 본문의 헬라어에서 서서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그냥 서서 기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서서 기도할 때의 그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했던 모양새를 말하는 거예요. 서서 기도하는 행위를요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끌고 가요. 왜요? 왜 그럴까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기도한다는 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5절부터 8절의 내용은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예수님께 책망하시는 첫 번째 잘못된 기도의 예,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의 예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예로 들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예를 들으시는 건 원래는 예수님이
이들의 기도는 기도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의 기도입니까?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예를 들어서 바른 기도의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구태여 이방인들의 기도를 끌어와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유대인들의 기도를 우리가 잘 오늘 본문에 있는 흐름을 잡아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잡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점검하시고 체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걸음걸음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 걸어 가셔야 할 것입니다. 자,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구제할 때 막 사람들 모았을 때도 예수님은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기도할 때 거기에 서서 오랫동안 나 기도하는 것 좀 봐주세요라고 했던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이미 그들은 뭐예요?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혹시 우리에게도 이태희 목사야 너는 이미 네 상 다 받았다 라고 말씀하실까 사실은 자주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을 먼저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혹시 유대인들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3번 기도합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들의 기도 습관이었어요. 하루에 3번 주로 어디 가서 기도하느냐? 원래는 회당에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의치 못하게 회당에 가던 중에 9시를 만나거나 정오가 되거나 3시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서서 뭐예요? 기도를 했었어요. 회당에 다다르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그들은 또 그 기도의 열심이 어떤 특성이 있었느냐?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했다라고 여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늘 그들은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 한나의 기도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나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간절히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술 취했다. 왜 술 취했다고 했을까요? 소리를 막 내지 않고 웅얼웅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같은데 소리는 나지 않는데 입은 막 기도하는 입 모양은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걸 기도라고 인정을 안 해요. 왜? 소리를 안 내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술 취했구나. 이해되십니까? 소리를 내서 누군가 그 기도를 들어줘야 그게 기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특성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들은요 2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눈을 뜨고 기도했어요. 그들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정형화된 기도의 습관은 2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이렇게 모으든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한 45도 정도 숙이고 눈을 감고 하는 기도가 기도의 가장 바른 자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2손 들고 눈 뜨고 하늘을 좀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좀 웃기잖아요. 기도합시다 했더니 모든 성도가 이러고 있으면 우리나라 정서에는 안 맞는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자세, 각도, 위치 이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느냐. 너의 기도의 중심이 누구에겠냐. 이게 더 중요한 걸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도 상관없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좀 이상하게 봐요. 네. 눈 뜨고 기도하면 야 이놈아 눈 감아 이놈아 기도할 때 누가 눈 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위험한 발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바른 기도의 자세를 잘 이야기해 주면서 가르치는 건 중요하죠. 예. 그러나 아이들한테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전통의 메인 가르침일 뿐입니다. 자, 어쨌든 유대인들의 원래 기도 습관은 좋았습니다. 나빴다는 얘기를 지금 예를 제가 들은 것이 아닙니다. 참 좋았습니다. 습관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기도했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했습니다. 최고의 기도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 기도의 본질이 점차 바뀌어갔다라는 게 문제예요.
본질을 놓쳤다는 게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이지, 너 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냐? 너 왜 길거리에서 기도하냐? 너 왜 두 손 들고 기도하냐? 지금 이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중심을 잘 보셔야 돼요. 그걸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기도의 본질이 지금 중심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단적으로 무엇에서 보여주냐면 5절 다시 보세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뭐하느니라? 좋아하느니라.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 여기 좋아하다는 것은요, 선호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거기서 얻어지는 자기에게 유익이 큰 거예요. 그리고 본질이 바뀐 거죠.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길거리 한복판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평상시에 10분 했다고 하면 거기서는 막 1시간씩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는 늘 1시간씩 예전에 했었는데 이제는 예배당에서는 한 5분만 기도하고 빨리 길거리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나 이만큼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야. 더 나아가서는 나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거 나타내고 보이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 도대체 누구 앞에서 기도하는 거냐?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냐? 근데 더 큰 이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처럼 이렇게 기도 안 하면 뭐해요? 손가락질이에요. 넌 기도 생활 그따위로 하는 거 아니야. 너 금식 몇 번 해? 너 새벽 기도 몇 번이나 나가?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기의 그 열심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제는 정죄하는 단계까지 이들이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본질을 잃어버린 기도의 습관, 생활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주 예수님 직선적으로 뭐예요? 위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외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바로 그 모습이다.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 집사에게 하는 얘기로, 모 성도에게 하는 얘기로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이태희 목사한테 하시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종교적인 스스로의 열심으로 인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 노력, 애씀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작정 40일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면 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아니요. 그것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면 오래 금식하지 마라라든가 아니면 오랫동안 기도하지 말라라든가 이렇게 오해돼서 들릴 수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이나 오래 기도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놓치면서 금식하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놓치면서 오래 기도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지 금식과 오래 기도함이 나쁘다, 잘못됐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데 도움이 됩니다. 금식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종종 금식 기도를 빨리 응답받는 최고의 방법론처럼 여겨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간구할 게 있는데 이게 도대체 더디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보통 기도원 들어가는 거예요. 금식 기도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런 거 있죠. 병원에서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의술로는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형 선고 받으면 늘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갑니까?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지금 예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오해를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오해예요? 아, 그렇게 하면 나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방법론으로서 의사가
손을 넣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면 낫는다라고는 방법론으로 여겨지는 이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병을 안고 금식 기도하면 낫게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게 하나님은 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의 중심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자꾸 기도와 금식을 방법론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방법론으로 기도를 하고 방법론으로 금식을 하는 걸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했어요. 40일을 금식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안 낫게 해주시고 그냥 거기서 죽음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그 기도 안 들으신 겁니까?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겁니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으로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방법론으로 자꾸 기도하고 금식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책망은 바로 그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놓친 것은 기도가 요청이 아니라 대화라는 것을 그들은 놓친 거예요. 그들은 늘 요청합니다. 그들은 늘 드러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와 좀 얘기 좀 나누자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오랜 시간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야, 얘들아 나랑 대화 좀 나누자. 너는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네 얘기만 하고 끝나니? 내게 말할 기회를 좀 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의 습관을 그래서 바르게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목사가 되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요. 그러면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그래 아들 왔니? 이렇게 안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구약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작정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들리는 음성과 보여지는 현상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경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말씀 없이 기도하면 어쩔 수 없이 대부분 신비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는요,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하는 자의 가슴 속에 그 말씀을 새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거였군요. 감사합니다. 또 묻습니다. 또 하소연도 합니다. 넋두린도 합니다. 그러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또 위로의 말씀으로 가슴에 새겨주십니다. 어떨 때는 도전의 말씀으로, 어쩔 때는 진취적인 말씀으로, 어떨 때는 아주 강한 책망으로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에 근거해서요. 50년대, 60년대 어른들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때는 글을 못 읽는 어른들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시대에 맞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기도한다?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만 한다? 여러분 위험합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요, 위험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인의 기도에는 항상 말씀이 함께 가야 됩니다. 종종 찬양 집회를 가보면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1시간, 1시간 반, 2시간을 쫙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다 흩어집니다. 그게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하며 기도하고 쭉 나가요. 그래서 눈물 콧물 다 흘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를 못하고 그냥 흩어져요.
그러는 찬양 집회가 가끔 있어요. 나쁜 게 아니라 위험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균형 있게 나아가야 돼요. 그거 아니면 위험해요. 말씀, 기도 소용없어. 말씀만 봐야지. 가슴이 냉랭해집니다. 야, 말씀이 중요하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신비주의로 갑니다.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 감성주의 됩니다. 감성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신비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지성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계가 말씀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균형이 있는 그리스도인.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어디 가라고 하냐면 골방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근데 골방에 들어가서 뭐예요?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의 기도가 사람으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을 곳을 찾으라는 거예요. 물론 당시는 골방이라고 하면 주로 헛간을 이야기하거나 로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2층에 어떤 구석탱이에 조그만 방을 만들어 놓은 것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꺼내는 이유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만 서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종종요, 여기가 어딘 줄 알아? 네, 늘 기도하는 기도방이야. 어떤 연예인이나 유명한 크리스찬을 다큐멘터리를 찍으면 종종 빠지지 않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이분이 기도하던 그 자리. 이런 것들을 소개해요. 그게 우리들한테 보는 사람한테 도전이 되겠지만 종종 그 기도하는 골방이 그의 종교적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골방이 또 너의 종교적 의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려면 그 골방 자체도 뭐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없애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골방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너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과 정직하게 대면하는 그 자리가 있느냐? 사람 의식하지 않고 사람에게 너의 종교적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며 교제하는 그 자리, 그 장소가 있느냐? 이거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꼭 사람이 없는 자리여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종종 이런 경우가 있지요. 기도를 나름대로는 다 했어요. 근데 성도가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 안 끝나요. 저 성도보다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 기도를 짧게 할 수는 없고. 이게 제일 심각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입니다. 성도보다 늦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기도할 건 성도 가정 위해서 다 기도하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어떤 행사를 위해서 다 기도했는데 은혜 받은 성도는 안 가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그렇게 많은지. 나는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이제 하루를 또 시작하고 싶은데 마치 먼저 들어가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기도도 이렇게 적게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길고 짧은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가?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해야죠. 또 오래도 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바리새인들에 대한 기도를 정리하시면서 이제 이방인들의 기도를 또 끌어오십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제가 어릴 때, 학생 때, 청년 때 중언부언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서 들었었습니다.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중얼중얼 기도하면 안 된다. 그게 중언부언이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중언부언은 중얼중얼 하는 중언부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했던 주술적인 풍습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주술적인 풍습의 기도에는 그들이 갖고 있던 신관, 신을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중언부언의 기도인데요. 당시 이방인들이 갖고 있던 그 신적인 관념은 뭐였냐면 기도를 할 때 신에 대한 호칭을 많이 불러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신은요, 쉽게 신자들의 기도에 귀를 열어주시는 신이 아니에요. 계속 떼쓰고 계속 부르짖어서 어떠한 그 몽환적인 단계까지 가서 내가 지쳐 쓰러지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야 비로소 그 신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신, 외면하고 있는 신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끌어내야 돼요. 마치 부모들이 막 다른데 어른들과 누구랑 얘기하고 있으면 자기 좀 들어달라고 엄마 하면서 그냥 고개를 돌릴 때까지 막 부르잖아요, 엄마를. 그래서 왜 안 들어주냐고, 내가 몇 번을 불렀는지 아냐고. 그런 하나님, 그런 신으로 이방인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예요. 그 신이 잘 들어주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들. 저희 아이들하고 막 이제 장난을 치다가 애들이 제 소나기를 피하고 싶을 때 가장 잘 쓰는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오줌 마려! 저는 놔줘야 돼요. 똥 마려! 그러면 무조건 놔줘야 돼요. 근데 뻥이야. 그래요. 손을 놔주면. 아빠의 관심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요. 이들은요, 자기들의 신을 내 관심을 끌어당기는 단어가 뭔지 정해놨어요. 아는 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신이 응답해 줄 때까지 그 단어를 계속 암송합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우리가 보통 남녀호란교라고 말하는데 남묘호렌괴교라고 하죠. 일본에서 시작된 불교 이단입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는 뭐냐면 남묘호란괴교라고는 그들이 정해진 이 기도문이 있는데 문구인데 그것을 1시간씩 2시간씩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거기서 모든 만사가 형통이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왜요? 사탄도 그러한 역사는 충분히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복할 때 자신들의 기도가 더 힘있게 지고 강력해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의 양으로 승부하고 필요한 주문과 같은 어휘들로 기도의 승부를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기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서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듣는 걸 생각한다라고 말할 때 왜 이렇게 이방인들의 기도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해줘요? 당시 유대인들 안에도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아까 얘기했죠? 뭔가 해결을 위한, 하나님을 해결사로 만들기 위한 방법론으로 기도하는 습관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 습관을 한번 잘 객관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주술적인 그리스도인 기도문이 있어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죠. 저도 학생 때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잠잘 때 가위 눌리거나 무서울 때 있잖아요. 순간 무서우면 이래요. 주기도문 100번만 외워라. 그럼 두려움이 사라진다. 또 수련회 가면 강사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주여 믿습니다. 100번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의심이 싹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방언 터지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를 1000번만 빨리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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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혀가 꼬이죠. 방언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혀가 꼬이긴 꼬이더군요. 방언은 안 터지더군요. 이해되십니까? 기도는 그렇게 방법론이 아니에요. 기도는 방법론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최면이고 뇌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뇌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기도를 할 때 제자들이 내어 쫓지 못하자 예수님이 내어 쫓으시고 제자들이 왜 우리는 기도했는데 제자들을 귀신들을 못 내쫓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는 일. 그 류는 종류의 류죠.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귀신 같은 것들이 떠나가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아 물러가라! 저 예전에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 기도. 담임 목사님 쫓아가면서 막 귀신 들린 사람 쫓아가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가라!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그럼 예수님이 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 이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쫓아낼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이 저 악한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도구 삼아서 내가 내쫓고 싶은 거예요. 목사가 내쫓고 싶은 거예요. 폼 나잖아요. 이태희 목사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안수기도 한 번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더라. 성도 모이죠 그러면. 이태희 목사 안수기도 하더니 병이 나고 귀신이 쫓아가고 막.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도구 삼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기도를 병 낫는 도구로 쓰고 기도를 귀신 쫓아내는 도구로 쓰고 그래서 많이 기도하여야 들으시는 것처럼 어떤 능력 있는 기도가 있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은 철저하게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왜 그 기도를 놓치고 자꾸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알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려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냐고요. 제발 수험생들을 위한 작정 100일 기도 이런 것 좀 하지 마십시오. 지가 공부 안 해놓고 엄마가 100일 기도하면 대학 붙어요? 지가 공부해야지. 엄마들은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 종교적인 본성이 자꾸 문 앞에 호박잎 붙이듯이 100일을 그렇게 호박잎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을 믿음으로 가르칠 건 생각 못하고 명찰 붙여놓고서 아들 어느 고등학교 이름 누구. 큰 교회는 그래요. 100일 전에 수험생을 위한 기도하면요 엄마들은 가슴에 자기 아들 이름 명찰 붙여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식 대학 붙이는 도구로 삼으려고 우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100일 작정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쓰실 놈은 붙이십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쓰실 놈은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삼수 안 하고 대학 붙었으면 목사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재수하고 삼수해서 했을 때 기적적으로 대학에 붙었다. 저는 아마 목사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겸손케 만드시고 낮추시더니 결국 목사 만들어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좀 부끄럽긴 하네. 됐잖아요, 여러분. 왜 개척교회 성도비도 안 되면 훌륭한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면 훌륭한 목사지? 네, 저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쑥스럽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도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본성과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혼동해서 악용하는 본질의 내용들이 많은데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걸 찾아내서 끊어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독교적인 주술들 끊어내야 돼요.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아직 캐치하지 못하고 저도 멋모르고 하는 기독교적 주술의 어떤 습관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것을 찾아내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찾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수박 겉핥듯이 알면 계속 왜곡되어진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6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이제 이 유대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책망해 주시고 이방인들의 기도를 바르게 잡아주시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이러면서 그들을 뭐예요? 본받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래서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냐. 이건 우리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거나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미도 너의 기도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기 위해 뭐예요? 귀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 관계를 의심하냐는 거예요. 40일 작정 기도하지 말고 하루만 온전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너 무엇을 기도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근데 기도하라고 하세요. 구하라고 하고 찾으라고 하고 두드리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다 아신다고 하면서 뭐가 필요한지도 다 알고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죠. 그 이유를. 다 아시는데 뭘 줘야 될지도 알고 뭘 필요로 하는지도 아시는데 예수님은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대화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요,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면 지가 잘나서 얻은 줄 아는 게 뭐예요? 사람의 본성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고 전도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성도가 막 한 주에 10명씩 와. 1년에 수백 명이 돼. 그럼 제 속에서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역시 난 좀 달라. 거봐, 내가 하니까 되잖아. 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도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네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구하는 과정 속에서 뭘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어린 생명들이 바르게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이 땅의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혼전 순결을 잃어버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그 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초등학생도 중고등학생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기 위해서 양육하는 그 끈질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체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 땅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그 소망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고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요즘 큰 교회가 쑥쑥 넘어지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훌륭하고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세상에 도마 위에 올려져 있듯이 그렇게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로 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대형 교회가 정말 본이 되는 교회로 끝까지 남게 해달라고. 저 훌륭한 목사님들이 세상의 존경을 끝까지 받아서 하나님 부르실 그때까지 세상의 존경과 성도들의 존경을 끝까지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겨지는 거예요. 개척교회만 기도하시면 안 돼요. 대형 교회 위에서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기도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원망도 하십시오. 때로는 넋두리도 하십시오. 광야에 들어간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난 이제 선조들처럼 난 참을성도 없어요 라고 넋두리 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광야로 들어간 그 모습이 귀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광야로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와 논쟁하지 않고 오히려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엘리야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시내 산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의 장소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수십 년을 기도 생활해도 기도가 자라지 않고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방적인 기도 생활과 일방적인 종교 행위에 너무나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봉사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 적게 하셔도 됩니다. 1분을 기도해도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교회 봉사 안 하셔도 삶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도를 세워주시고 성숙하게 만드시고 다듬으십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라는 인정을 받으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수십 년 기도했는데 세상 속에서 저런 것도 예수 믿는 자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게 만드는 그런 성도 많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봉사하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더 그리스도인답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 안 나오시고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답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더 귀한 거예요. 이건 새벽 예배 나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본질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과 대화 좀 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는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맺어질 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와 너무나도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세상 속에서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케 하시고 일방적인 신앙의 습관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다짐과 결심들이 일어나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440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대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각종 예물로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노병관 전도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며 무명으로 예물한 이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셨고 적은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이 예물처럼 기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